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튼튼해지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라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로 끝절 말씀까지 15절로 27절 말씀까지 다니엘서 8장 15절로 끝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저한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발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서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만리한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치하며 또 평화로운 땅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본 9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어제 아침에 본 9절로부터 14절 구약의 적그리스도 신약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신약시대 마지막 때 나타나서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예배를 피한다. 예배를 피한다.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린다. 성전을 헐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괴롭힌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2300 주야까지 14절 말씀에 보면 2300 주야 6년 4개월 동안 끝나는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의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로마, 열나라, 열불 그 가운데 나오니까 여기는 헬라 나라에서 지금 나온 적그리스도의 모형적 존재를 말씀하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환상을 보여줘서 다니엘이 알고자 힘쓸 때 사람 모양 같은 것, 이 천사를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에 갔더니 천년 같은 모습, 사람 모양으로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다니. 을레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는데 사람 목소리가 외쳤다 이거야. 그 사람 목소리는 천사보다도 더 이외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여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 또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천사가 내려온 도가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 길을 뚫어주는 천사가 있는데 군대 천사처럼 나타나는 것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계속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길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잘못한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천사가 둘러싸서 진치고 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다. 천사가 이제 깨닫게 하려고 왔어요. 17절 말씀,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엎드려지는 거죠. 엎드려지는 거. 전부 다 성경에 보면 거의 천사를 만날 때 엎드려지잖아요. 사도 요한도 엎드려서 막 천사에게 경배하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을, 옛날에 이제 사극들 보면 왕을 아련할 때 그냥 아련하는 사람이 전부 다 왕이 온다고 하면 막 엎드려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근데 세상 왕도 그런데 만왕의 왕, 그분이 다 임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죠.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있음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때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여기는 다니엘을 말씀해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다니엘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 19절 말씀에도 말씀해요.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두 번씩이나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8절 말씀, 그가 내가 말할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 다니엘이 이제 이런 천사를 만나고 했을 때마다 이 엎드러지고 막 두려워가 하고 힘이 빠지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일어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말씀들이 뒤로 가면서 나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뭐 천사를 만나면 우리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힘이 빠진다 그래요. 신나야 되는데 힘이 빠진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힘 빠져서 지금 엎드려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깊이 잠들매, 엎드려서 깊이 잠들어 있던 다니엘을 깨웠다. 그래서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말씀해 주는 거죠. 정한 데 끝에 관한 것이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지옥 가면 너무 끔찍해가지고 정말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요즘 막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미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던 사람인데 늦게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활동하는데 한국에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 지옥을 갔다 왔대요. 요즘에도 천국 지옥을 간다 이거야. 근데 지옥 가서 보니까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다 이거야. 글로 써서 전부 다 알리라 해가지고 글로 써놨는데 보니까 야, 거짓말하는 사람, 일명 거짓말하는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본 거짓말하는 사람은 돌 있잖아요. 강대상만한 돌들이 위에서 떨어진다 이거야. 떨어져 탁 깨져. 깨지면 또 살아나고 또 위에서 떨어져서 또 깨지고 그런 죄악이 임하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뭐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주 그냥 두려워서 그냥 힘이 빠지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분도. 그래서 이 다니엘도 주님을 만나고 아주 깊이 잠들고 힘이 빠져 있었다. 어루만져서 깨우고는, 그리고는 19절 말씀에도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자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켈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7장 네 짐승의 환상, 8장 두 짐승의 환상,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의 환상 전부 다요 두 번씩 해석해, 두 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만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지만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2장, 7장, 8장 이게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형태는 모양은 다르지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과정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 번만 아니고 계속 반복해요. 2장에서 신상을 통해서 반복하고 7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반복하고 8장에서는 이 바벨론 나라 후에 일어나는 메데 파사에 대해서 헬라에 대해서 자세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참 반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분명하고 확실하다. 명명백백하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배우고 나도 이거 모르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을 모르면 참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만 그래서 해석해 주잖아요. 어려우니까 해석해 줘. 7장에는 넷째 짐승의 환상 아주 그냥 철깃발로 되었지. 놋발이고 막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그리고 또 나중에 열불이 나오지. 이런 것들을 환상을 어려워서 다시 물었잖아요. 넷째 짐승의 환상을. 그랬더니 알려줬는데 이 8장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20절 말씀.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한 뿔이 짧고 한 뿔이 길다. 두 뿔 다 긴데 수양의 뿔이 긴데 앞에서 나왔잖아요. 한 뿔은 짧고 한 뿔은 길다. 한 뿔은 메대의 다리 왕이고 한 뿔은 긴 뿔은 나중에 파사나로 합쳐지는데 이 고레스 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펠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낸다 이거야. 여기 있는 털이 많은 순념소 곧 헬라 왕, 그 눈 사이에 큰 뿔 첫째 왕,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알아야 돼요. 알렉산더다 이거. 알렉산더. 헬라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를 말씀합니다. 해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오는 기독교 말입니다. 이 역사에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알렉산더, 첫째 왕은 알렉산더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내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가 뿔이 꺾인다는 것은 뿔은 왕을 말씀하잖아요. 왕 권세를 말씀하는데 뿔이 꺾인다. 왕이 죽는다 이거야.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뒤에 내 뿔이 난다. 내 뿔이 난다. 지금 이것도 계속 반복되어 나왔잖아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춘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이 꺾이는 거.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는 20대 왕이 되어서 33세까지 전 세계를 아주 장악하고 침략하고 했던 것처럼 빠르게 말입니다. 아주 켈라, 우리가 7장에는 표범, 네 날개가 있는 표범, 그걸 말씀하잖아요.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신속하게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을 말씀해줘요. 근데 33세 일찍이 그가 화살에 맞아서 돌아왔는데 술 취해서 먹고 그리고는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에 그 강력한 왕이 죽습니다. 그 젊을 때 죽으니까 자녀들이 어리다 이거. 어린 자녀들 전부 다 암살해서 죽이고 알렉산더의 부인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네 명의 장수들이 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이 평화를 맺고 네 나라로 쪼개지는 거죠. 네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 권세,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리아는 셀루쿠스, 애굽은 프톨레미, 헬라는 카산더, 소아시아는 리스마쿠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평신도들까지 이런 이름까지 알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졌다. 네 나라로. 그리고 두 나라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 왜냐하면 11장에 가면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싸우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셀루쿠스는 북방왕을 말씀하고 프톨레미는 남방왕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네 나라로 쪼개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23절 또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합니다. 23절까지만 봅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등하며. 이 한 왕이 일어난다. 이 핍박자잖아요.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이 두껍고 아주 속임수에 능하다. 거짓, 술수, 캐술 이런 것들이 아주 능한 왕이 등장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이 어려워요. 7장도 어렵고 8장도 어렵고 70일의 계시도 어렵고, 그런데 뭐하려고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냐. 세상 나라는 망한다 이게야. 바벨론 강한 나라지만 메데파사에게 망한다. 메데파사 바벨론도 망한 강력한 나라지만 헬라에게 망한다. 헬라 메데파사를 망하게 하고 일어난 나라지만 노마에게 망한다. 노마 이후에 열나라 열불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난 뒤에 권세가 옮겨지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없었던 큰 핍박 세력이 등장했을 때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